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꿈과 비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에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귀하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귀중히 여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존귀히 여김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못했던 많은 모든 것들까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끈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대답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욥이 탄식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욥은 1절부터 시작해 6절까지 자신이 겪고 있는 큰 고통에 대해 자세히 고백합니다. 모든 인간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품꾼과 종들처럼 저녁에 쉬는 시간과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삭스에 대한 갈망이 간절합니다. 욥 자신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낮에는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완전히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되었지만 밤에는 쉬기도 하고 안식도 누리고 회복하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밤에도 새벽에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밤에도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욥은 지금 나병에 걸려서 온몸에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여 있고 병세는 나을 가능성이 기미도 보이지 않고 시간만 배틀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빨리 흘러가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희망도 소망도 그렇게 사라져서 깊은 절망감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욥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쉽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겠다고 말하십시다.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물어보십시다.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의 아픔에 정말 힘드시겠다고 공감해 주십시다. 그것만 되어도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나 품꾼같이 쉼과 보상이 없는 고된 삶을 살아가는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종처럼 노예처럼 자신의 전부를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소망 없는 자신의 삶에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내 생명은 바람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의 내용이 친구 엘리바스에게 한 탄식이었다면 7절부터는 탄식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욥은 하나님께 자신은 한낱 바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고 어디로 몰려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욥은 자신의 인생이 이 바람과 같이 덧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니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와 자신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지 않으시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구름처럼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자신을 바람으로 하나님도 자신의 인생을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조차 찾으려고 해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 지금 당장 찾아와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이 고난의 때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수적인 고난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욥의 인생에 이처럼 큰 어려움을 주셨으나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 애썼던 욥의 신앙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영원한 집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11절부터 21절까지 욥은 제발 나를 내버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욥은 자신이 종과 같이 품꾼과 같이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삭도 없이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바람처럼 흩어져 가는 자신의 인생을 지켜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바다 괴물도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입술로 괴로움을 통하고 밤에 침상에서 좀 쉬려고 할 때마다 나를 가만히 안 두시고 그곳까지 찾아와 나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차라리 내가 이런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죽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살기를 원치 않으니 이제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가만히 두지 않을까요? 17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눈길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바람으로 지옥에 들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존재로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여기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중에 허우적대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께 붙들려진 자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실 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손해를 끼친 것이 되고 무슨 해가 되길래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만약 내 허물 때문이라고 한다면 왜 용서하여 내 죄를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우리를 포기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중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집을 나가겠다고 내 맘대로 나가서 살아보겠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순순히 그래라고 대답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 나가는 아들이 내가 집을 나가면 아버지가 손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원비, 병원비, 용돈, 학비 이제 지출하지 않아도 되니 집에 있을 때보다 제가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큰 소리 친다면 정말 거기에 그렇다고 맞장구 쳐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명을 지른다고 치료를 멈추면 의사가 아닙니다. 자녀가 밥 먹기 싫다고 해서 밥을 주지 않으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 이렇게 집요하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